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445년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여서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8년 뒤인 538년에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 귀환한 때로부터 20년 정도 걸려서 515년에 그 성전을 먼저 완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7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다가 그로부터 한 70년 지나서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 세워지고 나서 70년이 또 지나서 성벽이 세워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일종의 왕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 곁에서 왕이 먹는 음료수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왕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반역의 가장 쉬운 방법이 독살이었습니다. 이 독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료를 관리하는 관원이었으니까 그 왕의 최측근이었고 아주 고위직이었습니다. 실제로 왕과 항상 대면하면서 음료를 같이 하면서 각종 자문을 편하게 구하고 대답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유다의 사정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새로운 성전은 다 지었지만 성벽을 아직 완공하지 못해서 독립된 국가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이 성벽을 짓고 유다가 독립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지으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반역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것을 믿고서 그 성벽 공사를 못 짓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자세히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성벽을 짓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 고위 관료였으니까 전부터 들었겠지만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하난이라는 사람한테 그 소식을 직접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그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화려한 궁궐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정궁이라고 할 수 있는 궁궐이 3군데가 있었는데요. 여름에 거주하는 궁궐 따로, 봄, 가을에 거주하는 궁궐 따로, 그리고 겨울에 거주하는 궁궐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은 겨울에 추운 날씨에 좀 따뜻한 곳에서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어놓은 궁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자기 본국의 소식에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벼운 호기심 정도로 흘려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잘 못 짓는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화려한 생활, 높은 생활 가운데서도 그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처지에 마음이 매여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서 살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고난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6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고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조상들이 사실 잘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금도 자기가 마음속으로도 범하고 있고 행동으로도 범하고 있으니까 조상이나 나나 매한 가지고 그 조상들이 범한 그 처한 불행에, 민족적인 불행에 자기의 죄책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 민족을 향한 심판에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어렵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신자는 그 구체적인 과학적인 원인과 무관하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그 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비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흩으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겠다.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께 구합시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정작 성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기도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한데 모아달라고 구하고 있고 또 가장 뒷부분에서 왕의 앞에서 형통하게 되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벽의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느헤미야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 백성들을 한데 모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과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 자녀로서 구하듯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를 자세하게 아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마치 내가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여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 말씀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이러한 저런 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섯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도의 가장 첫 부분 1장 5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말미에 11절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선대 왕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축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왕이 그 과거의 조서를 뒤엎는 명령을 새롭게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건축이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왕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자이고 대단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종이고 이 왕은 그냥 이 사람에 불과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를 종으로서 지금 사용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이고 이 세상의 권세자는 그냥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확신 있게 일을 행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